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10일 전에 미국 대법원 판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죠. 루트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분이신데 27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시다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긴스버그는 법률 분야에서 여성들이 아직 환영받지 못했던 1950년대에 남자 학생들을 꺾고 1등으로 그 유명한 콜ум비아 법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법률 회사에서도 긴스버그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유대인이었고 여자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긴스버그는 70년대 초반에 변호사로서 남녀평등을 위해서 싸워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후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에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1993년도에 긴스버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판사로 지명되었어요. 그리고 상원에서 96대 3의 참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긴스버그는 낙태와 동성애 법을 지지해서 진보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 널리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자, 긴스버그가 사망했을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운동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에서 걸어 나오다가 기자들이 쭉 서 있으니까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긴스버그가 사망했다라는 말을 기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상황의 상황을 담은 그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기자들의 갑작스러운 그 말을 듣고 트럼프는 참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긴스버그의 사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참 대단한 삶을 사셨고 대단한 여성이셨습니다. 그분의 견해에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분의 삶은 확실히 대단했습니다. 돌아가셨더니 참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루트 베이더 긴스버그의 사망에 대한 성명서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나라는 법률의 거인 한 사람을 잃는 슬픔을 맞이했습니다. 긴스버그는 뛰어난 지성과 강력한 견해로서 여성들과 장애자들을 위해 일했었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스버그의 업적이 전 세계에 크나큰 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긴스버그와는 정반대죠. 보통 때에 만약에 누가 긴스버그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막 비난하거나 막 거칠고 엄청나게 험한 말을 충분히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죽었다라는 그 뜻밖의 소식에 트럼프는 오히려 깊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수준이 있고 정말 품위가 있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 왕과 아들 세 사람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정말 괴로운 존재였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해오던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다윗은 몇 차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처단할 수가 없었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그것은 오로지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자신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던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뭐 기뻐 뛰고 막 반가워할 그런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도리어 슬픔에 빠져서 애도의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자, 이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의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 북쪽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남쪽에서 아말렉 민족과 싸우고 있었죠. 다윗과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노략질하고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가족들을 모두 구해내어서 자기와 부하들이 지내던 그 시글락 성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북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자기와 부하들까지도 그곳 전투에 가담되어서 휩쓸릴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마 그 즈음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또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대략 진작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내던 남부 지역은 북쪽 전쟁터에서 약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멀리서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그곳 소식을 전해 주어야만 알았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사람은 전쟁이 있은 후 아마 한 이틀 정도를 걷고 또 달려서 다윗이 있는 남쪽으로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식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은 다윗을 보고 먼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다급한 마음으로 그 소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과연 막아낼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겠죠. 또 자신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었던 요나단이 무사한지, 그리고 군대를 이끌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은 대단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먼저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군대가 흩어졌다는 그 소식에 다윗의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이 전사했다는 말에 다윗은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나라의 일반 사병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왕과 왕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서 들은 소문인지 아니면 직접 자기가 목격을 하는 일인지 다윗이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그 이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돌아봐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중대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과 오늘 읽는 이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본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따로따로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결된 기록이죠.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당연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자살을 했죠.
사울 왕은 크게 부상을 당했고 자기 경호원에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경호를 맡았던 부하가 왕을 감히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거꾸로 땅에 세우고 그 위에 몸을 굽혀서 자결을 했어요. 이 광경을 보고 부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살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만났을 때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라고 하죠. 기대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 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앉아 있는 거죠. 자기를 해서 뭐 쓰러져 있는데 창을 기대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탁으로 자기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혀 이야기가 지금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마지막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 사울의 시체를 발견해서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겨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은 사울이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 그리고 팔에 끼고 있던 고리를 벗겨와서 다윗에게 지금 바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벗겨갔다면 거기에 있는 뭐 왕관과 팔고리 뭐 남겨둘 리가 있겠습니까? 가져갔겠죠 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보다는 오늘 읽는 이 청년의 보고가 어쩌면 더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 둘 가운데 어느 내용이 진실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해 보이는 해석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해둔 것이고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청년의 보고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고 거기서 사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벌써 이 청년의 말이 의심쩍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패배하고 왕이 아들도 함께 죽고 군사들이 다 흩어져 도망치는 그런 혼란된 그런 판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바로 길보아산 바로 그 지점에 자기가 우연히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어딘가 이상한 면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여러 또 다른 면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명예 그것은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그 경호원의 칼에 자기는 죽기를 원했던 것이죠. 따라서 할례받지 않은 이 아말렉 청년, 이 이방인 청년에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이 이미 자결한 직후에 그 장소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죽은 사울의 몸에서 왕관과 팔걸이를 거두어서 곧바로 다윗이 있는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서 사울의 머리를 베어가고 갑옷을 벗기고 또 시체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은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로 삼고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10중 8구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왕관 또 사울의 팔고리를 다윗에게 바치면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 다윗이 기뻐하고 자기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큰 상을 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기대는 참으로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를 도리어 얻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 당시에 다윗은 이 청년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보고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청년이 할례받지 않은 아말렉 사람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3일 전에 아말렉 사람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가족들을 구출해 왔죠. 청년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참으로 원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방인 청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겁없이 죽였다는 것에 다윗은 분노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죽이기를 피했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을 즉각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모든 책임은 그 청년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 먼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조금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민스러운 일을 쉽게 넘어가고 또 이전보다 더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교묘한 거짓말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거짓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제약된 선택을 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만족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낭패를 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진실된 신앙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말렉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사울의 그 죽음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에 다윗은 참으로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응을 보고서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같이 슬퍼했어요. 자, 옛날 이 지방 사람들은요, 어떤 극한 슬픔이나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들이 입은 겉옷을 이렇게 푹 찢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기까지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이 살던 높 성읍의 사람들을 모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아마 수백 명, 어쩌면 1000명가량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축까지 나중에는 다 죽여버린 참으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또 사울은 다윗의 눈물 한 방울의 자격도 없는 그런 원수로 지금까지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은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뻐하고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참 잘됐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진작 이랬어야 했었어,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다윗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겉모습으로 쇼를 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 애도하는 그 노래, 다윗의 시가 사무엘하 1장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훌륭한 전말을 여기서 노래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울이 참으로 대단한 용사로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했다라는 점을 노래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여기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거짓된 내용으로 부풀려서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사울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지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주변의 적군들과 싸우며 나라를 구한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형제입니다. 근데 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형의 장례식에서 추도 연설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이 너무나 살아있을 때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그 추도 하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자기 바로 옆에 사는 이웃에게 돈을 1,000불 이렇게 주면서 장례식에서 형이 살아있을 때에 천사와 같았다라는 이 말을 딱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이웃은 돈을 쫙 받고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장례일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이웃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이 추도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고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입이 너무나 더러웠고 술주정뱅이였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가족들마저 이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그냥 부락부락.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이 동생에 비하면 이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천사였다는 말을 했죠.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그러나 또한 굉장히 무서운 말도 했죠. 그렇죠? 많은 돈을 받고서 죽은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정말 매정하게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준 동생까지 그냥 말로서 KO 시켜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이 애가에는 전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울이 한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다윗은 사울을 존중할 모든 이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특별히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원수 사울 왕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반응에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교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설사 신앙이 없는 세상적인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권위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설사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물론 그것은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세운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어제 토요일 워싱턴 DC에서는요, 수만 명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행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영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 단정하고 너무나 잔잔한 분위기 가운데 이 기도 모임을 이 사람들이 가지더군요. 그 수만 명이 모였지만은 참 질서정연하고 아주 단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막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판이한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미국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장래에 희망이 있구나, 아직. 그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일을 멈추고 컴퓨터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이 나라에 많이 세우시고 이 나라가 또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참 지독한 원수 노릇을 했던 사울에 대하여서 최대한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백성들 가운데 널리 불려지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우리 자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나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문제는 모두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참으로 까마득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원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없죠, 그렇죠? 원수로 사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사 주변에 원수처럼 우리에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